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이종사랑입니다. 이종사랑, 종이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의 사랑이고, 정확히 10년 전에 제가 마다가스카르 한인교회에 갔을 때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그 뒤로 이제 10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과 생명 책에도 이 부분이 한 챕터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보이는 것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고, 보이는 것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믿음의 대상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건데, 분명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그 결과물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믿어 우리가. 근데 그 결과물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성취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이지 않지만 환영을 한 겁니다. 환영을. 기쁘게 환영을 하면서 무엇으로 결과를 보여줬느냐 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지만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 얻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결과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믿음, 영생의 믿음의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절인데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사망에 있다고 우리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명이 있고 생명의 교제를 해도 그 사랑이 빠져있게 되면 이건 점검해 봐야 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8절에 보면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God is love는 하도 많이 들었어.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상당수 교회가 이 말, 사랑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가장 흔히 듣는 말씀입니다. 근데 볼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진리의 언어, 사랑이든 구원이든 복음이든 이것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 심연을 터치하지 않으면 죽은 언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언어. 입에서는 계속 달고 다른 타이어처럼 나오는데 이게 전혀 내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God is love. 들었을 때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이 터치가 임해야 됩니다. 울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근데 삼위일체를 현대 신학자들은 둘로 구분하는데
창세 전부터 본래부터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재적 삼일체라고 말하고, 그 본래적 창세 전부터 원래 계시던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삼위 하나님을 가리켜 경륜적 삼일체라고 말합니다. 내재적 삼일체와 그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륜적 삼일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내재적 삼위일체,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생명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다. 근데 생명을 주는 행위는 철저히 사랑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장 9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여기 우리를 살리려 했다는 이 표현은요, 생명을 주었다,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주신 건 사랑의 행위입니다. 육적으로도 우리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시니 알겠어? 근데 막상 또 부모가 사는 걸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막 다투기도 해.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인어공주란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연하고 박해일이 주인공인데, 이제 전도연이가 이제 처녀가 돼가지고 결혼할 때가 약혼자까지 있는데 엄마 아빠 사는 게 너무 끔찍한 거야. 그래서 결혼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접어버린 겁니다. 그 아빠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증을 다 서줘서 집을 다 날리고, 엄마는 또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데 입만 열면 욕이야, 욕. 환상이 다 깨져버려가지고 결혼을 포기하려고 할 때 이제 전도연이가 1인 2중역을 하거든요. 1인 2역을 하는데 엄마의 처녀 시절로 돌아갑니다. 근데 엄마의 처녀 시절 해녀였는데 일자무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닷속에서 나오기면 탁 토하면서 이제 그런 욕설 어려서했고, 그 아빠는 누구냐면 너무 좋으신 우체부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연애를 하네. 근데 이 글자를 모르는 그 엄마를 자기 아빠가 이렇게 총각 전였대죠. 바위 밑에서 글자도 가르쳐주고 사랑을 속삭이고 막 이래. 그 열매가 자기인 거예요. 아, 지금은 엄마 아빠가 저렇게 됐지만 내가 태어날 때는 엄마 아빠가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아빠의 삶을 전부 이해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인어공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굉장히 감동 깊게 봤던 영화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부모들이. 그런데 하나님도 철저히 사랑해서 아들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해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또 그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복종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의 명대로 따랐다. 아버지가 상위권이고 자기는 하위권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위권이가 상위권이를 사랑하는 내용은 복종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복종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내주십니다. 영광이라고도 말하고 본질의 계시라고도 말하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동등됨이 맞먹는 관계가 아니고 복종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레슬리 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한 30년 넘게 신학했던 이분이 요한복음 강해서를 쓰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지 동등됨이 아니다. 동등됨은 말이죠, 사탄의 유혹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이다. 우리는 동등된 관계가 아니고 하위권위는 상위권위에게 복종하고
상위권위는 복종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걸 내어줌으로써 하나가 되는 관계.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복종이 빠져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상위권위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내주잖아요. 이렇게 두 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복종한 아들에게 내어주신 영광은 이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고 본질의 계시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성품인 인자와 신실이 아들에게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9절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의 충만함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 되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중요한 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얘기인데 구분하다는 뜻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뜻 하나가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기를 분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를 애착하기 때문에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불가능하거든요.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분리될 때만이 자기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자기를 각각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본질입니다. 이건 인간에게는 자기 부인이 불가능해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드디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 경륜적 삼일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디도서 1장 2절에. 그럼 아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창세 전부터 영생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미리 정해진 바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서는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건 우리 아들 삼으시기 위한 것이죠. 그가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냥 낯선 말로 들립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4절 여러분 한번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걸 그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선포된 복음이에요. 그전엔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오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23절과 24절 말씀인데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대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요, 또 특별히 예술이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노래 가사도 사랑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랑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종사랑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사랑을 동종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종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라틴어 말로 카리타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동종사랑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쿠피디타스라고도 말하고 에로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을 찾고자 하는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플라톤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그런데 인간의 동종사랑, 사랑의 대상이 가진 조건, 그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보이지 않는 참됨도 있을 거고 진선미,
또 선함도 있을 거고 아름다움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또 뭐 보이는 가시적으로는 그 사람이 돈이 많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명예가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뭐도 없어져요. 사랑도 없어지는 겁니다. 또 동종사랑의 그 본질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합일시킵니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부모도 자녀에게 그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부모의 기대처럼 되고자 하는 그 사랑 열심히 하죠, 하기는. 근데 자기 기대에 벗어나게 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 공동체는 거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달려가는 것이죠. 교회도 말이죠. 어떤 프로그램을 정하고 표를 정해놓고 모두가 그걸 향하게 되면 동종사랑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은 부각되지만 나머지 구성원들은 전부 희생당하는 거예요. 이런 아픔들이 우리 가정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이 절대적인 거야. 거기에 다 맞춰야 돼. 가족들은 완전히 희생당해 이렇게. 그래서 프랑스의 장 르낭시라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평생 2000년 동안 공동체를 전부 연구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무위의 공동체를 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동체. 우리가 다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섬기느냐.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신약적으로 좀 바뀌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공동체죠, 여러분. 그러나 이종사랑은 조금 이따 생명의 위계 질서를 보겠습니다만 생명의 종이 전혀 다른 대상에게 하는 사랑이에요. 이종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이질적이고 이종적인 사랑이다. 통일을 이루는 조화입니다. 이것을 교향악단들이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근데 각자 자기 악기만 연주해요. 그렇죠? 근데 나오는 합창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지휘자를 통해서 물론 알겠지만 이종사랑은 개개인의 이질성,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해줌으로써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종사랑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4장 9절 말씀 아까 우리 잠깐 봤습니다만 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4장 9절 말씀. 그 생명의 위계질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4장 9절을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앞에 인간의 사랑과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종사랑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종사랑은. 자, 우리는 여기 3번 생명 푸시케고 하나님은 여기 속해 있는 거죠. 각 생명체마다 종이 다르잖아요. 식물의 종, 동물의 종, 인간의 종, 천사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종에게 이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면 뭘 주셨다? 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3번 생명으로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었는데 인간도 과연 이런 이종사랑이 가능할까요? 요 4번 생명을 3번 생명 사랑을 해. 요즘 한국의 반려동물이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 어제 뉴스 봤더니 어떤 여자는 결혼을 안 하고 비혼식을 했는데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대. 그 반려동물 데리고 자기는 평생 결혼 안 하고 얘랑 살 거라는 거지. 중국도 굉장히 심합니다. 종이 다른 대상이에요. 이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하니까 뭐예요? 장례식도 치러주고
울기도 하고 의료보험도 안 돼요. 그 건강보험도 수술도 해주고 몇백만 원씩 들어가지고 종이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요? 이종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거는 인간이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겉을 보면 이종사랑 같은데 속을 보면 자기를 위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이종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강아지 반려동물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강아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강아지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내가 대신 앓고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종사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종이 전혀 다른 대상인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이종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다 나와 같길 바라고 조건적인 사랑이고, 그게 부부간에도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동종사랑이에요. 가족사랑도요 동종사랑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소설가인 그 카프카가 쓴 변신이란 소설이 있는데 굉장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 그레고리가요 아침마다 지하철 타고 돈을 벌러 가는데 월급을 받으면 아버지가 진빚을 다 갚아야 돼. 가족들 부양하고. 그러니까 일어나기도 싫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자꾸 입에서 투덜투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왜? 남는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그레고리가 끔찍한 곤충으로 변해버립니다. 변신이 된 거예요. 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슬퍼하고 울고 막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계속 사랑을 부어주네. 계속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 곤충으로 변신했지만 말귀는 좀 알아들어. 그 사랑하는 여동생이 어느 날 저 물건 좀 치우라는 거예요. 저 물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동종사랑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 소설이 변신입니다 여러분.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하고 부모 구실 제대로 못하면 저 물건이 되지 뭐. 그럴 수 있는 존재, 우리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종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떤 조건과 요구도 걸지 않고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 사도 요한이 성도들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친구여,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Love come from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종사랑으로, 내게는 동종사랑밖에 없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사랑하는 자마다 이종사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종사랑을 실천해 보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이종사랑을 받고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종사랑의 한계 속에 매있게 되면 하나님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우리를 이종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이종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을 정말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 보면 그 사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절 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이종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종 사랑을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대상, 나와 종이 전혀 다르고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사랑, 독생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까지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 사랑을 진짜 하게 되면 진짜 그 주님이 되시죠. 우리는 그 사랑이 아니고 내가 좀 손해보고 아픔을 당하고 양보하고 이 사랑조차도 못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종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 나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상대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에서 특히 근대사에서 현대사에서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친 신학자들이나 이런 영성가들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또 특출한 그 러시아 소설가인 톨스토이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금방 떠올리지 않는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톨스토이가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런 단편이 있습니다. 단편. 주인공이 마르틴이라고 하는 구두수성공인데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근데 아기를 낳게 되면 다 죽어. 아기들이 유아가 된 상태였어. 근데 어쩌다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살았어요, 아이가. 근데 문제는 얼마 안 가서 엄마가 죽은 거야, 나 아기를 낳다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혼자 데리고 사는데 그 아이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틴이 동네 구두성공으로 유명한데 완전히 절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행동하심. 그래서 이제 자기 유일한 소원은 뭐냐면 빨리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가 이렇게 구두수선 집에서 밖을 내다보면 대부분 자기가 수선해준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할아버지 한 명이 손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신앙 얘기를 하다가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빨리 죽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줘요. 성지순례 갔다 온 할아버지입니다. 죽고 사는 건 자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네. 자네가 오늘 하루 산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이 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 성경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경을 읽네. 마음에 좀 평안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내일 내가 네 가게에 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틴이 기쁨이 차올라, 설레임도 차오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대접할 차도 끓이고 죽도 끓이고 다 준비해놔. 다음날 아침부터 창밖에 주님이 오기만 막 기다리는데 주님은 안 나타나고 어떤 젊은 여자가 젖먹이 아이를 안고 지나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걸 좀 먹이고 하는데 기뻐서 돌아가. 자기 남편이 군대 가서 죽었어. 근데 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는데 어디 유모 식모 비슷한 거죠. 거기 가서 일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아이 먹을 게 없다. 그 사연 듣고 감사도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전륜발이 노병이 지나가는데 너무 안 돼서 불렀어. 그 사람도 이제 먹여주고 가고. 또 밖에 내다보니까 어떤 할머니하고 손자가 서로만 하나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나가 봤더니 이 아이가 말이지 사과를 훔쳤다고 할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 사과값 대신 지불하겠다. 우리가 용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거 하나 용서 못하느냐 막 그렇게
화해를 시킵니다. 근데 할머니 누구냐면 또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사과장수하고 이런 비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주님이 안 오신다고 저녁에 늦게 이제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왜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그 장면이 지나가요. 고통스럽게 자기한테 왔다가 미소 짓고 나가는 세 사람이 착착착착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렸어요. 그들이 나였다. 그들이 나였다는 얘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들 매일 만나잖아요. 내일 또 만나고 모레도 만날 겁니다. 근데 나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 때문에 미소를 짓고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사소한 일상에서 여러분, 화장실 들어갔는데 휴지가 널려 있다. 그거 하나 죽고 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엄청난 일이에요. 보이는 대로 나로 인해 누군가 미소 짓게 하는 거, 나로 인해 누군가 성질나게 하는 거,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스쳐 지나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부담 갖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종사랑은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즉 본성을 철저히 거스르는 사랑입니다. come from God이란 말이 위로부터 받아서 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제가 10년 전 마다가스 갔을 때 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무남 동료 딸이 있었는데 이제 사업에서 성공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너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요. 딸 바보지 아빠는. 그렇게 순종하는 딸이 딱 한 번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데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미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자식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인연을 끊고 살다시피 하고 결혼을 했죠. 한인교회 이렇게 나오는데요, 얼굴을 안 봐. 얼굴. 교회는 또 하나밖에 없지. 믿지 않는 형제였지만은 그래도 이제 장인 장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조건이 뭐냐면 교회 나오고 세례 받으라. 뭐 그 형제는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 받고 뭐 교회 나왔지 뭐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그런 내막을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축도하기 전에 얘는 가버리는 거야. 그 장인 무서우니까. 또 무섭거든. 태권도 이렇게 하셨던 분이 체격이 가가지고 무서워요. 제가 하나님 이종사랑을 그때 처음 전하고 두 번째 전하거든. 그때 이종사랑에 대해서 전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예배 끝나기 전에 장인이 사위한테 가가지고 최서방 밥 먹고 가라. 그 한마디에 교회 분위기가 다 반전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날 이 말씀을 듣고 이 남편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양쪽 집안에 천국이 맺다는 거예요. 양쪽 집안에. 내가 이제 물었죠. 그분에게. 이게 한 번은 되는데 계속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답을 내가 알려준 거예요, 그분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종사랑을 받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일단 매일 어디 갔지? 생명의 단계. 네, 사진. 우리는 3번 생명을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 생명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실존을 내가 말씀 앞에서 깨닫는 겁니다.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실존주의자들이 기여한 가장 큰 공로는 뭐냐면 인간은 비참한 실존을 인식할 때 비로소 자기를 의식한다는 겁니다.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은 인간은 비참한 실존을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홀로 있으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일로 도망하고 오늘날로 유튜브로 도망하고
관계 속으로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 왜? 제일 무서운 게 홀로 자기를 직면해야 되는 게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자기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는요, 바리새인처럼 유대교처럼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일 했고 이렇게 나쁜 일 안 했습니다. 저 세리처럼 쫙 선행의 목록과 행하지 않는 악행의 목록을 딱 얘기합니다. 그때 세리가 등장해가지고 하늘을 울어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위를 고백했던 바리새인은 내쫓고 세리를 받아줍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히 나의 비참함과 죄악성을 말씀 앞에서 발견하고 그걸 고백하는 고백신앙입니다. 그게 됐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부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발견되는 이런 비참한 실존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용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단계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아버지 품에 거함으로써 거기에만 있는 독생자의 영광인 하나님의 무한한 이종사랑과 신실함이 내게 부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받아서 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루라도 안 받으면 그냥 동종사랑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고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며칠 동안 기도하기를 로마서 5장 5절 말씀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한번 읽고, 정말 인력으로 안 된단 말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안 된단 말이 있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종사랑 해야지, 내가 이종사랑 받았구나, 받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안 받았으니까 안 나가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종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종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최성희 수사님이 이 사랑을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종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수요일 장제사님 이렇게 임종 유료예배를 갔습니다. 그분과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다거나 교제를 오래 하는 건 아닌데 그날 갔을 때요 정말 조문객이 쉬도 없이 왔습니다. 쉴 새 없이. 그날 조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지난 금요일 날 가장 가까이서 지냈던 우리 신정아 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 시키고 거기에 목숨 건 교사 있긴 있죠. 저는 딱 1년 중학교 2학년 교사를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분은 평생을 하셨어요. 근데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냈는데 문제는 본성하고 별로 안 맞는다는 거. 나이가 60이 다 됐고 말이죠. 근데 그걸 기쁨으로 사명으로 이분이 하셨잖아요. 단 한 번도 굳은 말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했다는 겁니다. 어제 캠프 끝나고 우리 김대욱 사모님부터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직장 동료가 왔다는 겁니다. 신유의 직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장 선생님이 계시면 뭔가 뒤가 따뜻해 보였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분은 거기서도 그렇게 산 겁니다. 본성을 거스려서 어떻게 이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청소년부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선생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걸 함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 예배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정사랑, 부모도 청소년 다루기 어려워요. 제가 한번 교육관 간 적이 있는데 그 자매 한 명 제자훈련 시킨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지난번 빠졌다고 말이지. 자기 물질 다 들여가면서. 참 우리 복음 중심교회가요. 이분을 보내드렸지만 이분의 씨앗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적성에 맞고 체질에 맞고 본성에 맞는 일 하는데 그건 동정사랑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이종사랑이 부어져서 도대체 어울릴 수 없는 저 사람에게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각오가 있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용납하지 못할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가 나처럼 되라는 겁니다. 달라야 교향곡이 합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그분도 기억하고 장 선생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종사랑이 이미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아침마다 우리가 받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손해볼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세상이 다 손가락질 그 사람을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이 나타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시간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종 사랑이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으로 사랑으로 맞닿게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한 참으로 이종 사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희들의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자입니다.
종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이종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 집사님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 그가 본성적으로 맞고 체질적으로 맞는 동종 사랑을 한 게 아님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청소년들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사랑을 쏟아냈는데, 우리도 그가 남겨진 생명의 씨앗이 헛되지 않아 그 사랑을 하며 이 교회를 사랑의 반석에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